아멘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부터 저는 구약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기사,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족보를 쫙 나열했고, 창세기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니 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구속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때부터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아주 참 좋은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도 다 나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짓기 좋고 물이 풍부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살기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기 좋은 땅, 거기 있으면 먹고 살기 걱정 없는 땅,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앞으로 가서 도착해야 할 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지 말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정말 비옥한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터벅터벅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라는 그 짐승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전부 따로따로 가요. 다른 모든 짐승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여러분 가만히 동물의 왕국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코끼리 되게 암코끼리라고 그래요. 암코끼리 제일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 양이라는 짐승은 우두머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것이 딱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삐죽삐죽 올라와요. 이렇게 그것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칭찬.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어서 오너라. 누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너라.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잠이라.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금 있다가 영원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우리 죽음을 잠으로 표시하냐면 반드시 우리는 깨어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요.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지금 몇 분 되시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그 중에 롯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 많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만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장소와 시기는 어디입니까? 혹시 교회입니까? 아니면 혹시 가정입니까?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장소와 시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언제 부르셨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니면 할머니 때 혹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때 이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 전부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장소가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이었고,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면, 오늘 핵심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순종,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설교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는 것 같은데 약간 무엇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18한 글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후대 자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복을 주시지 왜 않으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상심하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무슨 상급은 상급입니까? 그 상급이 도대체 뭡니까?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가요, 아주 물론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창세기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속에 들어있어요. 예. 우리를 모든 세상 전에부터 창조하시고, 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크게 상심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말씀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없습니까? 차라리 내 집에서 기른 종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종을 골라서 자식 대신에 그 종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아마 똑똑하고 좀 현명한 자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생들은 제가 교사 생활을 할 적에도 진짜 참 똑똑하다.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딱 묻고 이렇게 딱 하는데 예의 바르지, 똑똑하지, 걔 반에 들어가서 공부 시켜보면 공부도 잘하지, 체육도 잘하지, 음악도 잘하지. 제가 우리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들이 다 그래.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쭉 하게 쟤뭐 빠진 게 있어야지. 예의 바르지. 공부 잘해도 예의 바르지 않는 거야. 예?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이 좀 저러면 어떨까? 우리 딸이 저러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욕심나는 자기 제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현명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신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런 얘기.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무슨 큰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세상에서 씻기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특별히 외로울 때 인간의 외로움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꾸 내 옆에서 누가 좀 이야기도 좀 해주고 내 말동무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참 고독하다는 거, 외롭다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참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쓰라린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까? 특별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링겔병 이렇게 다 세우고 그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큰 병으로 아주 서울대 병원에도 입원하고 몇 번 입원해보고 죽으려다 살아나고 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툭툭 터지고 소위 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맨날 대박만 터진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간구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물론 아니시겠지만은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좀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런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먹는 것, 입는 것, 집에 사는 것, 옷 입는 것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예,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인간의 한계점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된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치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서를 대신하여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우매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머리로 경험되어지는 일만 갖고 하나님을 자꾸 따집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경험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누구같이? 아브라함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꺾으셔서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 네가 종으로 여겼던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에서 한 다음에 바로 자식을 주시지, 왜 그때 바로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고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요. 상당한 벌써 20여 년 이상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즉각 바로 그 응답해 주시지. 예? 왜 자식을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자식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예, 아마 반 정도는 내 힘으로 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낳을 수 없는 99세, 100세까지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자신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일궜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부모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한국 땅에 태어날 그런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막상 태어나 보니 지금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우리가 결정하여 놓았습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자꾸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 100세, 110세, 120세까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내가 이 세상 숨이 끊어질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이제 안 남았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를 무작정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가 오늘 설교의 주안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6절 파란 글씨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는 100%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거짓이 없이. 여러분, 왜 여기서 100%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뒤에 신약 성경에 이것을 그대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비록 글자 수 몇 장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총 몇 글자인가? 얼른 세어보세요. 총 몇 글자예요? 11글자예요. 예, 우리 전도사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8글자에다가 믿으니 11글자예요. 요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6절 앞에 6절과 7절에 있는 부분은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얼마나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줄 몰라요. 예.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로마서 4장 22절에서 23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건 제가 너무 길어서 뺐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11글자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아주 복의 근원이 되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그에게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아니 목사님,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 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신을 믿는 자의 믿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이냐,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로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유혹하여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교회 다닌 것도 좋다. 내가 교회 다닌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마음은 두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라.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찬송 부르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해라.
그러나 진정한 믿음만은 갖지 마라. 진정한 믿음만은 갖지 마라. 우리 교회가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추악한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물리치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